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11월 26일 금요일 말씀은 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오늘 본문은 사사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을 앞두고 잘못된 서원을 함으로 그의 무남 동료 외동딸을 잃어버린 아주 비극적인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선 2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입다에게 그의 영을 보내신 것은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일이 있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선 10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배역과 회개를 계속 반복하자 이제 그들을 구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10장 16절을 보면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고초에 안타까워하십니다. 반복되는 잘못을 범했지만 그럼에도 또 그들이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면 하나님은 그들을 보시며 안타까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10장 18절에 보면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암몬이 길르앗을 치려고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의견을 아예 무시하고 스스로 나서서 구원자를 찾습니다. 그리고 11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입다를 만나서 인간적인 거래와 협상을 통해서 입다를 우두머리로 세웁니다. 자,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지금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내시고 부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입다의 어리석은 서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입다는 암몬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로 허락하시면 이 싸움을 마친 후 돌아올 때 자기 집 문에서 나와 자기를 영접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겠다고 서원합니다. 이 서원은 두 가지 면에서 아주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우선 입다는 이 서원을 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11장 27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입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암몬 사이에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해 달라고 구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겠다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그 싸움은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입다는 그 전쟁에 나서면서 하나님께 서원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 때문에 했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입다가 서원을 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서원을 한 것은 이처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 때문이기도 했고 또 한 가지 교만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즉 비장하고 아주 자극적인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도록 하려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즉 자신의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종하고 통제하려는 그의 교만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통해서 자신의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그 욕심, 그 탐심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서원은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잘못된 서원이었습니다. 신명기 12장 30절과 3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인신 제사를 금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가증하게 여기시며 역겨워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입다는 사람을 번제물로 바치겠다고 하나님께 서원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얼마나 가나안의 문화에 깊이 동화되어 있었는지, 젖어 있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그가 가나안과 싸우면서도 가나안의 문화에 깊이 동화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입다는 그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물론 그 전쟁의 승리는 입다의 서원으로 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 그리고 그분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승리로 마치고 돌아올 때 공교롭게도 입다의 딸이 그를 환영합니다. 34절에 보면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그를 영접했다고 말씀합니다. 안타깝게도 입다의 딸은 무남 동료 외동딸이었습니다. 입다는 매우 괴로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한 서원이기에 결국 그는 서원한 대로 이행합니다. 그가 서원을 이행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뱉은 말을 반드시 행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율법에도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가 서원을 이행한 것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입다가 했던 서원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인신제사를 가증스럽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입다가 서원을 이행한 것은 서원을 반드시 지키기 위한 마음 때문인 것도 있었지만 그의 체면과 위신 때문에 그렇게 행한 측면도 있습니다. 전쟁을 승리로 이끌면 그는 백성의 지도자가 되기로 이미 협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의 지도자가 되는 입다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체면과 위신 그리고 자존심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체면과 자존심을 더 앞세웠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서원을 이행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잘못된 서원이었음을 발견했다면 그 서원을 철회하는 것이 바른 행동입니다. 그 서원을 이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 명확하다면 잘못된 서원을 회개하고 그 서원을 철회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올바른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면 잘못된 결정과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며 순종하는 복되고 지혜로운 삶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